그래서 자,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난 옛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다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되냐면 임의에다가, 임의에다 찍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육체가 새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새 것. 새 것이 돼요. 완전히 새 것이 돼서, 야, 내가 정말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좌우 비대칭 다 바로 잡아지고요. 여러분의 주름살 팍팍 펴지고, 마음, 치아별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 느낌에. 저는 제 생각에 뭐, 목사님 외모가 우리 어떻게 변해요? 뭐, 나이는 어느 때로 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순수 제 생각. 순수 제 생각은, 우리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생긴 게 달라지잖아요. 왜 달라지죠? 그렇죠. 환경이랑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면 이 같은 100% 똑같은 유전자거든요. 완전 쉽게 말하면 좀 복제품이란 말이에요. 복제품인데도 다르잖아요. 생긴 게 키도 달라지고 얼굴 모양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누가 더 잘생겨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쌍둥이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잘 만들었어. 근데 어떤 쌍둥이는 전혀 그러지 않아. 그러면 외형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유전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모의 포텐셜이 있다. 최고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최대로 꾸미면, 최대로 관리를 잘한 상태면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할까? 저는 제 생각에 부활 때 되면 아마 여러분이 포텐셜이 최고 그 극지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 고유의 아름다움들이 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그날 뭐 최고의 미모를 계시는 리즈 시절이 이제 그때 비로소 오게 된다. 나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부활 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 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뜬 장님 기억나시죠? 그 장님이 눈을 뜨고 나서 그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님을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습니다. 눈만 떴을 뿐인데. 눈을 떴는데 네가 그 사람이냐? 긴 것 같기도 한데 너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아니라 혹은 그 사람이라고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다. 그리고 예수란 자가 날 보내서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가 뜨기만 해도 사람이 어때요? 알아보기가 힘들, 달라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육체적 외양이 변했다기보다는 분위기와 아우라가 변하는 거죠. 더 영광스럽게 뭔가 더 다른 분위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찾아보면 웃으셨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되게 진지하셨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내 구원사역이 실패를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인류가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진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자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우리는 죄의 무게 때문에 사망으로 직접 끌려 들어가고 있는 당사자지만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 상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객관적 상태를 안다고 한다면 웃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웃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객관적인 상태를 완전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항상 우리를 보고 진지하시고 통곡하시고 애곡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풍기는 이미지와 아우라가 다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알아보는 거고, 더 나아가자면 궁극적인 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유, 외양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들의 연약함,
믿음의 없음에 있는 것이지 그 외향적 변화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아시면 되죠. 그래서 떡이 딱 떼시면 그 엠마오 도상으로 갈 때 딱 떼니까 믿음이 그들 속에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알아 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외향이 달라진 게 아니라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지죠. 하여튼 짓궂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좀 약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뭐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화평, 평화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나 피스, 언제나 화평,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죄를 저질러도 어떤 면에서는 구원파 같이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는 언제나 그 구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성화조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구원의 핵심을 가져오는 데서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내 구원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것 가지고 자꾸 의심 갖지 말고 그거는 누가 자꾸 집어넣는 생각이냐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자꾸 집어넣지 않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칭해서 성화로 가는데 실패를 한다. 여기서 실패를 해. 자,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디에다 데려다 놓는다고? 마귀도 잘못한 거 정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면 책망을 하시죠.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하면, 자, 마귀는 우리를 정죄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너가 죄를 저질렀다. 성화로 가는 안 되니까. 이걸 보호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바보탱아. 지옥이나 가라. 라는 거지.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네가 칭의로 다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네가 내 자녀인데 이래서야 되겠니?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쉽게 말하면 너는 의인이잖아. 너는 의인이잖아. 너는 의인이잖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행위연약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간다? 지옥이나 가라 있나? Go to hell.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가라. 네가 가르치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이렇게.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라고 끌고 들어가는데 이 도식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책망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칭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한의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들어감을 보고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 임재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고통이고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면 다 죽었죠. 다 죽.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장막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나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천사들조차도 아무 죄도 없는 천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그분의 영광을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서랍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날개 두 개로 이제 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보러 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천사들은 속된 말로 오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드 같았다면 이제는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자유롭게 그분의 영광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죠?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란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나의 인생과 내 모든 소망을 어디에다 거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거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거는데, 내 전 재산을 싹 다 몰빵해가지고 예수라는 분에게 싹 걸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냥 부사적 구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줄 만큼 날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맡겨도 그분이 내 인생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실 리가 없다는 거지.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날 사랑한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증이 뭐다? 도장 꽝 찍어준 게 성령이시고, 더 나아가서 한 개가 더 나오면 뭐예요?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두 가지란 말이야.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확증하셨다? 사랑.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성령은 아무나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왜 그럴까요? 성령은 구약시대 때도 아무한테는 안 부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 기억나시죠? 세례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오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오는 거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무엇과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죽으심,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심.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증거가. 내가 너를 환경을 좋지 않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우리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사랑의 증거고, 그걸 줬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라는,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확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보시면 문장으로 읽혀야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나중에는 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단풍 구경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갔다 오셨죠. 하나님은 단풍 구경 가기를 원하실까요? 가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얘야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누구 보라고? 너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단풍 구경 안 가면 우차겠어. 하나님 전 너무 바빠요. 그럼 넌 너무 바쁜 거야. 지나치게 바쁜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건 너무 지나치게 바쁜 거야. 그건 해로울 정도로 바쁜 거. 그거 단풍 구경 못 가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가로수라도 좀 보세요. 은행나무.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좀 쳐다보고 감탄을 해야 돼. 감탄. 그걸 보면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수민아 내가 너 사랑한대.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은행잎 냄새나긴 한데 오늘 내가 맞다 니 봉이 좋더라 이러면서 해주는 거지. 꽃도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을. 여러분 노을이 그냥 뭐냐면 이렇게 지면서 해가 지면서 파장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간 쪽 파장이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빛이 산란하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굳이 이뻐 또. 왜 그럴까요? 또 그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빛에다가 빨간빛, 점점 주황빛,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누구 보라고? 여러분 보라고. 그런 게 여러분 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주는 거라고. 하늘이 팍 그렇잖아요. 파란색으로. 구름이 둥둥 떠다니 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그 사랑을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궁극적인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맨날 시실 웃고 다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드디어 나의 이상형이 왔어. 막 이제 난리 나겠죠. 막 새벽마다 만난대. 막 미쳐버리겠죠. 막 피문으로 들어도 난리가 났을 텐데 내 애인이래. 걔가 있으면 어때요? 뭐 직장 상사가 뭐를 피워도 막 성격이 난리를 쳐도 그래 님 떠들어라. 딱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크면 환란이 뭐가 되면 그냥 참을만 해. 그래서 환란이 인내가 되고 인내는 그래 저런 나쁜 놈도 내가 충분히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어져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 소망이 단순 연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건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거로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면 자기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저녁에 돌아와서 니 너무 힘들지 고생했어 하고 우리 아내 내가 사랑한다고 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그 남편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거는 게 여자야. 너도 네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줘라. 사랑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랑이면 여러분 모든 걸 이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기독교인의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만물이 회복하지. 이게 저는 설명드렸죠. 통일, 대통일한다는 거. 골로새서 에베소서 안에서 다 통일시켜서 하나님 특히 이거 만물의 회복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어디에? 왕이 바로 전체 통일 왕이잖아요. 이렇게 왕이 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고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실까요? 잘 보세요. 원래는 그걸 누가 했어야 된다? 아담이 했어야 된다. 근데 아담이 왕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피조 사이에 딱 서서는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꿀떡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예수님은 모든 대표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전부 다 무릎 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영광이 누구에게로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께로 딱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기 혼자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때 뒤로 딱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으아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회복되는 거죠. 이게 만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왕되심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 두세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perseverance of saint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들의 한 번 얻은 구원은 어떻게 된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을 자녀 삼았다가 파양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야, 내 자녀 했는데 야, 네 행동을 보니까 진짜 골치 아프다. 내 아들 죽인 게 아깝다. 나 진짜 이제 그만하자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각오 같았으면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시시한 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안 되죠. 그러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를 우리 같으면 때려서 아작을 내가지고 말 잘 듣는 자녀, 하나님은 또 그걸 다 참으셔요. 다 참아가지고 아유 저놈의 성수민이 저한테 어떻게 하겠나, 말도 지덕실이 안 듣고 은혜를 줘놓으면 엉뚱한 짓 하고 은혜를 줘놓으면 엉뚱한 짓 하는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참고 또 참으셔가지고 사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큰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이 날 향해 참는다는 걸 몰랐잖아요. 참는다는 걸 알죠.